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칼로리라고도 하는데요. 충분한 칼로리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얻을 수 있는 이 영적 칼로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튼튼하고 행복한 영적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성경 예언 연구 방법론 제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라 2,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교과에 이어서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과연 내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나라, 즉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번 교과에서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졌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시대별로 이렇게 이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세워가시는지를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따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공부했고, 또 이 나라와 더불어서 이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 없이도 유지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 가운데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영토, 국민, 주권이었습니다. 에덴에는 이 바로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토는 당연히 에덴 동산이었고요. 국민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였죠. 맞습니다. 최초의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국민이었고요.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권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반영된
특별하게 만들어진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두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상징합니다. 주로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차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생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선택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은 곧바로 큰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봐주지 않으셨죠. 선택한 대로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두 종류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또 그분의 통치를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살기로 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불순종의 역사조차도 결코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일들을 저지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왜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죄의 역사들을 다 숨겨버리거나 지워버려도 됐을 텐데 성경은 그러한 죄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실물 교훈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에 이 성경 안에 악한 역사와 선한 역사를 두 가지를 다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과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죄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여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체제를 따르게 하지 않으시고 또 반대로 민주주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조차도 교훈의 장으로 사용하셔서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배움의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그러한 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언보면 2권 12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취자 여러분, 에덴에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는 어떤 나무를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이것은 나라를 어떤 나라로 내가 세울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와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 가정과 교회를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마치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 그 법, 나라를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 필리핀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에덴에서의 청지기 직분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텐데 이 사람이 이 거짓의 아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뱀을 쫓다가 죄가 에덴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사람이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고 또 그것이 이제 세상의 통치 원리가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능력이 있어도 다 구주가 필요한 유한한 존재임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타래 갖고 일 때에 옷에 단추가 어긋났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장 첫 번째 명령인 이 에덴으로 돌이켜서 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다니엘 2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다니엘 2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또 다른 제목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 인생, 그럼에도 주시는 경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왜 그렇게 정하셨나요? 우리 인간은 좀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냐면 처음부터 말을 잘 들으면 참 다행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듣고 결국 끝까지 가야만 뭔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사람이 살아봐야 길게 네.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사는 존재인데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그런 어떤 불순종의 역사와 그 결과가 다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속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또 아무리 경고하고 말을 해도 안 듣고 결국에는 꼭 그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 결과를 다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실패할 줄 말씀,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웁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난로를 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로 위에다 주전자를 올려놨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애들이 추우니까 난로가에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손을 댈까봐 또 그 화상을 입으면은 그 자국이 오래 남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옆에 못 오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날씨가 춥고 그리고 또 불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리다 그냥 어떨 땐 놔둔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손을 갖다가 난로에 댔다가 엄청 뜨겁게 돼가지고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아,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난로가를 이렇게 밀어넣기만 해도 막 화를 내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음, 예,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 뭐,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뭐, 속된 표현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길로 또 불순종의 길로 뻔히 보이는 결말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하와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죄 앞에서 담대할까요? 그 죄의 결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에 설마 하는 마음, 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가 탐스럽게 보이기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왕국 사이에서 있을 일에 대해 가장 분명한 설명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거둘 것이었고 아마도 그 결과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예, 결국 결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깨닫고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단이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단을 처단할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로 하여금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입니다. 이 신상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재료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영적 도덕적 상태 역시 점점 타락하고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점점 불안정해지고 깨어지기 쉬운 상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인류는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른바 이것을 저자는 낙관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낙관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세기 말에 많은 사람은 인류의 진보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했다. 인류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상가 사이에서 인간의 완전성과 이성의 힘과 같은 계몽주의 이상이 인류에게 멋진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잘 될 것이고 더 행복하고 더 개혁하고 변화될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낙관론인데, 하지만 이 낙관론은 20세기에 전쟁과 인류의 이기심 앞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대는 첨단 과학과 문명의 편리함으로 겉모습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또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득했던 인류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인간의 이기심, 전쟁, 무질서 등으로 깨어졌다. 이것은 다니엘 2장에서의 신상에서 보는 가치의 절하와 유사하다. 네. 세상은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기만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편리해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간들의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외롭고 불안하며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심판의 날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다니엘서 2장의 흙과 철이 섞인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뜨인 돌이 등장하죠. 뜨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뜨인 돌, 돌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운 바벨론의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철과 흙이 섞인 발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나라의 소망을 두지 말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곧 우리의 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재는 다니엘 2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다니엘 2장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 신상이 바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그 신상.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제대로 설 수 있는 신상이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예. 금이 더 무겁고 은이 더 이렇게 점점점 무거운 게 더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이 신상을 누워서 설명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워서. 이러한 신상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발달되고 이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이 사람 몸으로 적용해 봤을 때에 나이가 네. 든다고 해서 성형수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름살 없애고 막 피부 미용 좋은 거 하고 또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냐? 아니잖아요. 결국 겉으로는 점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이 세월의 흐름은 속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쓰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만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죠. 옛날 예전에 제가 한 서울의 그 큰 교회에서 청년 목사로 있을 때 다니엘 계시록을 가지고 청년 전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 모셔서. 이제 바로 그때 우연히 길을 가다 한 여청년이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막 사람들이 소리가 있으니까 뭘 하나 궁금했는지 교회를 찾아 들어왔어요, 스스로. 그 전도에 참석했는데 그때에 이 강사님께서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설교하셨거든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티타임을 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그 여청년에게 다가가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다 있냐고.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교회를 떠나갔던 그 여청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신 분들도 정말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런 걸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우리를 미개인처럼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와,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을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니엘 7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다니엘 7장의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각각 다르더라. 네, 여기 보니까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금속으로 구성된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의 제국들을 보여주셨고,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들로 표현하면서 같은 주제를 더 상징적이고 더 영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바다는 성경에서 열국과 민족 혹은 혼란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제국들이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의 흐름이 아니라 대쟁투의 역사이며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틀입니다. 이방의 바닷속에서 짐승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을 덮쳤듯이 이제는 이방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의 그 청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 넷은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가 처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몸 한 편을 들고 입에 갈빗대 세 개를 문 이 곰이 나오고요. 그리고 머리 넷 그리고 날개가 넷 달린 표범이 나오죠. 그리고 무서운 짐승,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그 머리에는 뿔이 있고요. 그 중에 가운데 그 작은 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그리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는 그런 짐승이 차례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네 짐승이 아까 다니엘 2장의 그 금속으로 표현된 네 나라를 똑같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단지 세계사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 이방의 문화를 따르기로 한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수많은 제국들의 압제를 자초하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뒤를 잇는 작은 뿔의 세력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짐승의 형상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고 한 압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통치자에게로 그 압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 백성의 어리석은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왕을 구했고 또 인간 나라를 추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 환상의 끝에는 하늘 보좌가 등장하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 눈에 봤을 때 크고 강력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지금은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짐승에게
억압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백성들을 되찾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또 사상과 탐욕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짐승의 소리에 길들여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너가 진정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을 따라가려 했던 그 선택은 결국 압제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회복과 통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사하시려고 했던 통치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던가, 이렇게 저자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짐승의 시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화요 소지는 다니엘 7장인데요. 이 다니엘 7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은 이 짐승들은 다 나라잖아요. 제국들을 의미하고 다니엘 2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어져서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정말 획기적으로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나라의 연속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이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때로는 억압받고 희생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순간순간마다 지금 낙관론자들은 계속 그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그 나라들이 바뀔 때마다 더 좋은 나라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금속이 더 점점 그 가치가 희석되는 것처럼 또 이 짐승들이 점점 무서운 짐승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 7장은 너무나 이 독자로 하여금 잘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땅과 바다의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엔 마치 사람의 힘으로 또 강대국들의 전략과 정치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강대국 미국을 보시고
또한 강력한 종교 세력인 교황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 역사 속에서 이 두 세력만큼 찬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미국은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교황권은 종교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또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력들은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연약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심지어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구조가 외형은 화려하지만 결국 무너질 체계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는 미국과 교황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며 결국 사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미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의 피난처였습니다. 박해받던 신자들은 신대륙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은 단순한 지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피난처의 문이 열린 사건이었죠.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개신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찬란한 역사만을 기술하지 않고 이 미국의 흑역사를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같이 말하다가 용처럼 말하더라. 네, 미국은 결국 다시 종교적 강압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바뀌게 될 것을 놀랍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 말하는 새끼양같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왜 미국인가? 이 땅에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대륙의 발견은 정말 미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도약하게 또 만들어지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핍박을 받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크리스찬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처음 시작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시작된 나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새끼양처럼 말하다가 지금은 용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황권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권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황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애도를 하고 유엔과 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히 조문하고 추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세상의 나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교황권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형은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타협의 산물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강국 미국도 최고의 종교 세력 교황권도 이 두 세력이 결코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두 관계가 네. 성경 계시록 13장 좀 전에 우리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잖아요. 용처럼 네.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 용처럼 말하는 이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 짐승 즉 칼에 상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죽게 대한 상처가 살아나서 그 짐승 처음 짐승은 바로 교황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세기 동안 하나님의 네. 백성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주제와 같이 미국과 교환권은 같은 계시록 13장에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당하다가 언젠가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영적 바벨론에서부터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이죠. 이 말씀은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는 신자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정치, 경제, 종교, 권세 등 겉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다 무너질 대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고 심지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하고 참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전한 정의도 완전한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교환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적은 있었겠지만 결국 사단의 통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나고 있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철과 흙이 섞인 열발가락 같은 이 세상 나라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인 돌,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도 깨어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소지는 땅과 바다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미국의 등장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마치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네. 결국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나라조차도 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용처럼 말해서 하나님 백성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한 교환권 같은 거는 종교의 이름이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처럼 의가 통치 원리가 되고 사랑과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중세기 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종교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고대 중세 8세기 9세기 때 유럽 나라들이 어지러웠을 때 교환권이 힘이 강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룩하면서 교환권이 최고의 힘을 발휘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 교환권은.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절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 예언이 있으니까 다시 예언하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이 예언을 깨닫고 이 예언대로 성취를 이루는 어떤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한 장소, 신대륙 미국을 선택하셨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난 신앙의 후예들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수한 갈망을 통해 마지막 남은 자손, 곧 재림교회를 탄생시키는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와 정치 권위주의는 여전히 견고했기에 예언의 성취와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자유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신대륙에서 다니엘서에서 언급한 작은 책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다시 예언하라라는 사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이 말씀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인간 나라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뭐 이집트도 있지만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분열된 제국들까지. 근데 그 인간 나라들이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 욕망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지만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됐지만 교황권으로 인해서 실패처럼 보였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유지됐다가 겨우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의 역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나라를 비교하고 대비하는 것은 오늘 교과를 연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수호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그 소수의 사람이랄지라도 어쨌든 누군가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중세기 교황권이 끝나던 그 시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인본주의 사상이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신학적으로도 고등비평 때문에 성경이 신화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성경 예언을 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교과에서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아멘. 이 한 절만으로도 우리는 남은 자손의 정체가 분명하게 어느 교회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죠. 이는 예언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언적 사명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남은 자손의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되고 예언의 사명을 가진 교회여야 되며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나라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 어느 땅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그 주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땅의 크기나 인구수에 따라서 혹은 국가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회파되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충성된 기도와 율법의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임시 정부를 바벨론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현재 오늘날의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를 사단이 세운 모조 왕국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오늘날의 제국들은 세상 나라들은 사단의 통치가 뿌리 깊게 들어간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유럽 교황권 그리고 오늘날의 세속 제국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대적하는 나라들로 대표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임시 정부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역할을 했고요.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가 또 중세 시대에는 왈데스인들과 개혁자들이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에서 벌어진 재립운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재림교회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복음의 재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선언이고 남은 자손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임시 정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그 임시 정부가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불쑥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 계시되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토의 크기나 사람의 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재림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로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소수일 수는 있지만 계명을 지키며 예언의 말씀을 간직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지고 사단의 거짓된 권세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언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분명히 임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도 진리 위에 굳게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그 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무시무시한 세력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곁에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믿음으로 받들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간수하며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새 집을 짓는다고 하죠.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집이 쓰러지지 않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이지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믿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삼키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맹렬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아멘.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